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 받아 돌아가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 아주 능력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가 자기 선생이 떠날 때가 된 줄 알고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네가 나에게 어려운 것을 구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취의 감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는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요? 엘리야 시대 때보다도 엘리사 시대에 사람들의 심성이 훨씬 더 악하고 변절되어 있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이 아니고는 절대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야보다도 엘리사가 진짜 꼭 배로 기적을 행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더라도 일반적인 복이 아니고 갑절로 복을 받는, 갑절로 복을 사모하는 성도가 갑절에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훈련의 골자는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 밤낮 한 열흘 내지 보름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정말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것은 430년간 종살이 하던 그 종놈의 근성을 빼내기 위해서 그 기간이 필요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기적도 순종의 훈련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너 경험과 너 이성의 판단과 네 지식으로 결정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이 옳든지 옳지 않든지 정말 네가 볼 때 그게 합당하든지 합당하지 않든지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의 기적,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나타난 그 기적의 사건도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거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순종하면 내 삶의 길이 형통해져요. 반드시 형통해집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내 삶에 불통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인생길에 실패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사건을 만난 일이 없습니까? 살다가 허탈감에 시달리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심령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인생 행로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잘 살고 누구나 다 돈 벌고 누구나 다 출세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 칠레 쪽에는
큰 화산이 폭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네팔 쪽에는 진도 7.9의 지진이 일어나고 계속 여진이 일어나서 집들이 무너지고 해서 지금 한 4-5천 명 이상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걸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지진의 피해를 입고 싶고 화산의 폭발의 그 어려움에 고통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삶에서 누가 사고를 만나고 암을 만나고 여러 가지 불행스러운 일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을까?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성공은 누구로 말미암아 오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승리의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공의 길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도 성공과 승리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은 잘 되는 것 같고 잠깐 동안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사업도 그리고 우리 삶 속의 모든 길이 사방으로 막혀서 안 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보아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잘 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병이 나을까 싶지만 기도하면 결과적으로 반드시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한다고 병 나을까, 기도한다고 우리 자식이 잘 될까, 기도한다고 내 길이 열릴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원에만 가는 사람은 점점 더 병이 악화될 뿐입니다. 그래서 늘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병들었어도 나는 반드시 앞으로 잘 된다. 병들었어도 앞으로 나는 반드시 건강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집안 식구들의 병과 저주와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식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었고 원하던 것을 모두 얻었어요. 한마디로 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원하는 처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피땀 흘리고 애를 썼더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원대로 다 얻었습니다. 오늘 여기 야곱이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야곱이 잘된 비결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바로 성공의 비결,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성공한 비결이 뭐냐? 그는 성공과 부자가 되는 큰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런 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복을 갈망하고 복을 사모하는 그의 태도와 그의 정신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가 한 것이 정당하고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그런 자세로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기도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는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간 후에도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아내감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참고 기다리며 일했어요. 야곱은 자신이 정한 목적과
야곱은 자신이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바라고 기다리고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의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첫째로 꿈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가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하는데 밑에 거직대기 깔고 정말 천막을 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교인이라고는 자기 아내와 자기 장모님과 그리고 서너 명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이랬대요. 설교를 얼마나 크게 침이 튕기도록 했는지 장모님이 와서는 여보게 조서방, 교인이 서너 명밖에 안 되는데 설교를 나직하게 조용조용 해도 되는데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크게 하면서 정말 앞에 있는 내게 침이 다 튕기도록 하냐고.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장모님, 저는 지금 3명, 4명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비록 앞으로 지금은 현재는 서너 명밖에 안 되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천막교회지만 앞으로 나는 수만 수십만을 목회하는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는 것처럼 설교를 한다. 그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꿈대로. 그래서 조영기 목사의 그 설교의 내용과 그의 삶의 그 비전을 보면 얼마나 꿈이 크고, 비록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오고 내 삶에 지금 답답함이 있고 정말 사방 좌우로 살펴봐도 자기 몸은 폐결핵이 걸려서 피를 토하고 정말 지금 자기는 천막교회에 거적대기를 깔고 목회를 하고 교인들도 전부 다 가난하고 정말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목회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나는 반드시 큰 교회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래서 역사의 큰 위대한 목회자로 각광을 받는 목사님이 되어진 거예요. 폐결핵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김삼환 목사님도 정말 젊은 시절에 등산 가고 소풍 가고 하면 자기는 그 밑에 산 밑에서 그냥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결핵이 너무 심해서 피를 토하고 자기 아내도 피를 토하고 자기도 피를 토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주사를 놔주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하는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고쳐주시고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잘 되게 해주시고 시골 골짜기에 그저 하늘로 날아가는 비행기만 보는 그때 자전거도 없는 시절에 나는 앞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고 대통령을 만나고 그런다 할 때 동네 형들이 야 이 자식아 너는 자전거라도 타고 다녀라. 이 시골의 면석이라도 네가 되라. 이렇게 했는데 꿈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그 디즈니랜드가 시작된 것은 그 디즈니랜드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가정이 어렵고 힘드니까 식당에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데 집도 없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으니까 식당에 창고에서 잠을 자는데 쥐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워 자다 보면 쥐가 얼굴로 휙 지나가고 자기 배우로 휙 지나가고 정말 그러다가 자다가 쥐가 지나가니까 깨가지고 위에 저 위에 보는 선반을 보는데 거기 쥐가 앉아가 깔아먹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래서 여러분 올랜드 월드 워트 디즈니랜드라든지 LA 디즈니랜드라든지 도쿄 전 세계 디즈니랜드는 이 사람의 꿈 때문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현실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반드시 잘 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도전하고 희망 가지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
외적으로 보면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직시하지 아니하고 비록 지금 어렵고 비록 지금 힘들지만은 반드시 내 앞에 길이 열린다. 반드시 내게 잘 되는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은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병들었어도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 내 삶에 지금 어려운 현실에서 반드시 탈피한다, 반드시 잘 된다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면 잘 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성공한 비결은 제단을 쌓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베델에서 정말 하룻밤을 노숙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개했던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요즘 그때 제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사를 갔든지 정말 사업을 시작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창세기 3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4절에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의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전제물을 부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간 모든 기름을 다 부었다는 거예요. 정말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막길, 외로운 길, 고독한 길, 정말 힘든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제단 쌓은 곳들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떠돌이 시절하였던 시절에 주목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생활이나 그의 환경이 안정되지 못했던 시절에 그는 때를 따라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비록 어렵고 힘든 타향살이 외로운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행복과 오늘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전을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표정,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표정, 마음, 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한번 10분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정말 깊이 밤잠을 덜 자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하루 이틀만 아니에요. 영원히 수백억 수천억 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 가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즐기는 걸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늘 환경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조금 기쁘면 기뻐하고 조금 싫으면 막 화내고 짜증내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정말 원망 불평은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는 천국이 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 그래서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변절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입맛도 얼마나 변절되어 있어요. 우리같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뷔페집에 가면, 결혼식 뷔페집에 가면 하면서 뷔페집에 가면 수백 가지 음식이 나와요.
그런데 음식 담는 거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너무너무 풍성해서. 저는요, 처음 뷔페집 경주에 그 호텔에 처음 가가지고 내가 시내에 있던 어느 교회 그 있을 때 장로님이 생신이라고 교육자들 다 모시고 대접하는데 내가 생전 처음 뷔페를 가봤어요. 저는 그 뷔페를 어떻게 먹는지 모르고 접시를 들고 다 가길래 큰 접시를 들고 처음에 이제 가는데 그냥 처음에 몇째 안 가서 다 담아버렸어요. 저 뒤에 뭐 있는지도 생각 안 하고 같이 간 사람이, 좀 아는 사람이, 그래, 많이 담아서 어떻게 해요? 이래. 나중에 정말 기가 막혀요. 가져와가지고는 뒤에 보니까 좋은 거는 다 뒤에 있는데 내가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하고 그리고, 뷔페를 모르니까 말. 너무너무 제가 볼 때는 다 귀한 거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요. 그래서 조금 담는데 벌써 가득 담아버린 거요. 얼마나 우리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살아요. 제가 오래전 기억인데 청송에 조항산 갔다고 나오니까 앞에 저 노란 그 밀떡을 말이에요. 팔더라고 할머니가. 우리 어릴 때 보리개떡 먹고 밀기울떡 먹고 할 때 그것도 먹었는데 저 노란 그 노랗게 부풀은 저 떡은 너무너무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우리 아이들하고 다 같이 먹으려고 사왔는데 애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나는 맛있는데 애들은 맛이 없는가 봐요. 먹지도 않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먹어요. 오늘 우리의 입이 얼마나 오늘 이 시대에 적응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옛날은 라면 먹어도 제가 처음 라면 먹을 때 천하에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냐. 처음에 쥐치포라고 하는 그 굽어 먹는데 처음 먹어보면서 돌에 굽어서 먹는데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게 있냐. 그걸 내가 왜 몰랐을까. 내 신학 처음 들어가서 먹어봤어요. 호떡이라든지 그 다음에 핫도그라든지 처음 먹을 때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근데 근래에 내가 한번 먹어보니까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 입도 너무 이렇게 변질이 됐구나. 오늘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우리 입맛이 얼마나 변질됐는지 몰라요. 옛날 성도는 성경만 읽어도 은혜되고 그냥 별것 아닌 말씀 들어도 그렇게 감동받고 은혜 받는데 오늘 성도들은 전부 다 너무 귀가 높아 있고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좀처럼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내게 문제가 있는데 전부 다 다른 데 문제 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게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목회 은퇴하지만은 젊은 목사들 앞으로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겠다. 큰 능력을 받아서 기적이 일어나서 암병이 고침을 받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인들이 눈 깜짝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뒤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목회가 힘들고 어렵겠느냐. 젊은 청소년들 다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전부 다 재미가 없고 그래 된 것이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전부 다 지금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방법은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갈급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갈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요청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바른 예배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한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정말 주일날도 꽃놀이
그저 놀러 가는데 바쁘기 때문에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놀러 가면 얼마나 바깥에 가면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분이 만약 교회 다니는 집사, 교회 다니는 성도가 정말 바깥에 놀러 가서 오늘이 즐거우면, 이 주일날이 즐거우면 그런 교인이 아닙니다. 뭔가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정말 마음속에 짐이 되면 그 사람은 뭔가 아직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가서 막 즐기는데 한잔하고 노는데 조금도 부담이 되지 않고 즐거우면 그 사람은 심령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성도들은 낮에도 밤에도 수요 예배도 심야기도에도 열심히 참석을 했어요. 옛날 장로 안수 집사 권사하면 거의 새벽 시간은 거의 90% 99% 다 거의 참석을 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정한 시간을 지켜야 돼요.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마음도 준비하고 태도도 준비하고 복장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모임보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첫째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내가 우선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First God.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이 성공한 비결은 과감한 결단과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5장 2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야곱은 우상을 제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상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에요. 여태까지 생각 없이 지내다가 마침내 영적인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현대의 우상이 우리의 심령을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이 지상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정말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세상에 속한 사람같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놔둬버리면 우리의 심령에 잡초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경해 주어야 돼요. 뽑아 주어야 돼요. 일구어 주어야 돼요. 정말 가만히 놔둬버리면 우리의 심령은 야생마처럼, 우리의 심령은 잡초로 무성해져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없고 하나님 잘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법을 시행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진 자신의 생활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된 생활을 청산합니다. 그러한 첫 번째 단계로 정말 자기 가정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가정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부인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 정말 자기 집에서 떠나갈 때에 자기 아버지 쓰던 그 드라빔을 몰래 숨겨가게 되는 거예요. 이 드라빔은 우상이에요. 이미 우상 섬기는데 이미 이력이 나 있었던 거예요. 적응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헬이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국 가서 그렇게 성공했는데 라헬은 빨리 죽어버렸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요셉이 애국에 가서 총리 대신이 돼서 얼마나 성공을 하고 그의 침대도 금침대, 그의 수저와 모든 밥그릇과 모든 것들은 금은 그리고 옥으로 만들어지고 말할 수 없는 호강을 누릴 때 엄마는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 죽은 이유를 성서신학자들은 우상하고 결부된 걸로 해석을 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멀쩡하게 건강한 여자가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쳐버리신 거예요. 우상 섬겼기 때문에 쳐버리신 거예요. 정말 그래서 불행하게 된 거예요. 우상 가지고 온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쳐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우상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타락한 인간이 어떠한 것이라도 의지하고 싶어하고 그 대상을 인격화한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나 형상화된 것만이 아니라 무형의 우상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정말 탐심을 품지 말아라. 그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니라.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그건 우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예수님보다도 명예를 더 사랑하면 우상이에요. 예수님보다도 권력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정말 예수님보다도 여가 생활을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이걸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 잘 섬기려면 이걸 정리해야 돼요. 정말 이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갈망하지 않고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긴 같은 그런 자세가 아니고는 하나님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저도 변절됐고 여러분들도 많이 변절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반성하며 생각해 봐요. 저도 목사로서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사꾼 목자가 안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가짜 목사 안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보면 정말 우리가 반성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케 해야 돼요. 빛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자신의 마음을 순전히 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분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헌금 드릴 때도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정성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서져서 미워하는 사람 다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같이 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에 너무 빠져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도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늘 포항동의 큰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천국 가야 돼요.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집이 좋고 차가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천국에 있어야 돼요. 나중에 천국 사모해야 돼요. 천국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 더 잘 믿을까? 이게 내 고민이고 오늘 여러분의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집 잘 짓고 잘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요,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다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건 나중 문제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정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란 것은 먹고 입고 마시고 살고 하는 모든 것 주시는데 오늘 많은 교인들은 박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깊이 주님 사랑해야 돼요. 깊이 옛날의 그 믿음을,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 회복하는 길은 기도하는 길 외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면 정말 첫사랑 회복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 생활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을 보면 야복 강변에서 벌어졌던 야곱의 영적인 전투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어요. 그런 이런저런 궁리 끝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보통 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그런 머리까지 있어요. 정말 남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잘 되는 성공의 모든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형의 칼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는 씁니다. 자기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첫째 떼, 둘째 떼, 그러니까 제일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자식은 제일 뒤쪽에 두고 그 앞에 두고 그리고 제일 끝에 자기가 선 거예요. 형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물질을 들인 거예요. 그게 적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양을 200마리, 암양 200마리, 암염소 20마리, 그리고 소하고 엄청나게 형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거 가지고 마음이 풀어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에스는 이미 그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 그 시대에 그 시족이 아니고 부족장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400명의 군사를 이끌었다. 이 대단한 이 족장이에요. 족장인데 한번 생각해봐요. 부족장 같으면 최고의 좋은 음식을 먹고 최고의 부를 누리면서 그는 얼굴이 번지리하고 그 다음에 몸이 살도 지고 아마 모든 호강을 누렸기 때문에 괜찮았을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씨름은 인간과 하나님의 씨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밤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씨름을 계속합니다. 만일 그날 밤 야복강가의 기도가 없었다면 야곱의 생애는 거기서 끝나고 말았다라고 성서신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냥 기도했겠어요? 완전히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온몸이 모래 범벅이 되고 정말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든지 그리고 나중에는 환도뼈를 쳐버리기 때문에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걷게 되어졌어요. 20년 만에 동생 온다고 죽이려고 오던 형이 자기는 번들이하고 너무너무 그런데 새벽에 저기 동생이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절뚝절뚝한 데다가 나이는 동생이 같은 날 낳지만은 20년간 얼마나 타양살이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굳은 일, 고생스러운 일을 해서 얼굴이 완전히 노인이 다 된 거예요. 거기다가 다리를 절뚝절뚝 절고 오니까 형이 완전히 그 마음속에 동생을 향한 원한이 다 풀어지고 정말 연민의 정으로 완전히 척은지심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안고 얼싸안고 울면서 뽀뽀를 하고 그리고 동생의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계 곳곳에 우리 선교사들 그 현장에 가서 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 영국 선교사 이야기를 한번 했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흰옷을, 거기는 백성들이 흰옷을 입는데 자기가 아침에 흰옷을 입으려고 보니까 너무 때가 묻은 거요. 거기 나는데 쥐가 똥을 누고 오줌을 싸고 이래가지고 형편이 없어져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서 마음속에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옷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놓고는 옷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옷이 깨끗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야,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자기 영국에 선교 보고하러 와가지고 옷 빨 필요가 없어요. 기도만 하면 되니까 아침에 가려고 하면서 저 옷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옷이 그대로 온 거야.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아프리카에서는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왜 옷이 희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거기는 세탁기가 없잖아. 여기는 세탁기가 있는데 세탁기에 쓰면 되는데 왜 안 썼냐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세탁기에 쓸만하면 쓰고 세탁기 없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야곱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문제 푸는 비결을 우리는 여기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야곱은 뛰어난 기지와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만이 해결의 길이고 정말 기도만이 하나님과의 대면만이 사는 길이라고 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따뜻한 이 봄철,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새벽기도 실천하시고 저녁기도 실천하시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시고 심야기도에도 참석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하려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갖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쪽을 막으면 저쪽이 뚫어지고 저쪽을 막으면 이쪽이 뚫어집니다. 내 문제 해결하고 나면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정말 자식 문제 해결하고 나면 남편에게 부모에게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